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짜증나도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이름으로 각자 모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우리들 아무 것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께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오게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정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하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십자가 굿병 들라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탐색이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굿병 들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익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굿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감추이고 늘 기도하면서 오만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굿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점전하고 꽃게가 부르르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알았는데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다 주님의 각 영혼이 군대입니다. 주님의 군병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교회를 뜨문뜨문 나와요.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참다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청년한테 청년 자네는 주님의 군사가 아닌가요? 그랬더니 군사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근데 왜 자네는 주일날 계속 안 나오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지키고 하나님께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웃겼어요. 저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대는 은밀히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 전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특수부대원이 되지 말고 일반 병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언제든지 응답하서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갖고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을 징조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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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들고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세상에 혼탁한 가운데 역력함이 주님이 오실 그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 만나는 것, 주님 보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목표하고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만나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정말 그 영원한 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곳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잔만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번 드릴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찬양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찬송의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대요. 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찬송으로, 기쁨으로, 찬송할 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은 18절 19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말하겠죠. 교회의 지도자들, 전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을 아마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고 17절에 보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18절 19절에서는요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해 줘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워진 각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최상책이 그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귀의 표적은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중직들과 그리고 각 기관장, 구역장, 구역강사, 또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또 부장들과 또 그 외에도 선교단 단장, 뭐 찬양대장 등등 모든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역량을 거기다가 총 투입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귀가 직접 그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그들이 속한 기관과 부서 또는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사역자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은 어느새 교회의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들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험담하고 비판하는 등 공격하며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그 사역자들을 직접 공격해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그들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직접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직접 죄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마귀는요, 우회해서 그 양무리 안에 있는 양떼 속에 그들을 염소로 만들든지 염소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어쨌든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적하게 하고 또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때로는 그 지도자들의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수가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줄을 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들을 보면서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도리어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저들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도리어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아낌없는 그런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하면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로 후원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 그렇게 지도자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도 합당합니다.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리더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그들을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됐나요? 제가 하고 싶다고 목사가 됐나요? 아니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했죠. 전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저도 목사하기 싫었어요. 지금 고백하는 말이지만 저도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나 이거 너무 고난의 길을 가는 걸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또 너무 개척교회 하는 분들 보니까 진짜 아니 저분들도 다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저 고생을 하는 얼마나 고생 바가지를 하는지 그냥 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진짜 과연 내가 이게 고생한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이 일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우면 하나님 앞에 큰 손실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참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길에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또는 또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많을수록 많은 악에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런 교회는 또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고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관련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맡은 자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 또는 그들의 어떤 그 위협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속이 막 그냥 타들어가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오해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마음이 진짜 막 간담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십시오. 14장 18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은 중보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요, 이게 참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그 청탁이라든가 또는 부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지도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지도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목사 한 사람만 보고 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 한 사람의 경건과 열심에만 그 교회의 부흥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정말 함께하는 세워주시는 그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동역자들이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들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갑절의 은혜로 그들이 주어진 사명을, 복음을 순교자의 정신으로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숭봉 북산교회 직분자들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도움이 함께할 때 아마 이 일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항종직 중직들과 각 부서장, 기관장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리더들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도 이 악한 세대에 정말 목회자로서 오늘 얼마나 목회자를 타락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까?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며 올곧게 말씀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바로 서는 게 또 얼마나 교회의 복인 줄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목회자들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지 않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만큼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섰을 때는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또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
서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과 또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막 베델에다가 저 위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못 내려가게까지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십시오. 결국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서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지도자가 잘 서면 그 교회가 흥황하고 또 부흥되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어찌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중보 기도의 요청은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는 유기적입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힘들 때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죠? 깨어있어라.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죠.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심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온 인류를 위한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지구보다도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힘들고 고민되는데 제자들은요 좀 피곤하다 다 하고 잠을 자고 있네. 그 베드로야,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고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 않냐?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자,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시험에 들었잖아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그렇게 끌려다닐 때 한 사람도 와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은 인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형에 해당할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변론하고 변호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구명활동을 하러 오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제자들 정말 다 비겁한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비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배교자가 될 수 있다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짝납니다. 그러니 교회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도 기도가 식어지면요 이 교회 안에 시험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또 중직들 또 직분자들이 또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구할 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내가 뭐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설교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아주 뛰어난 목회자로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기도하라고 할 때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영리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한,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말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행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자기를 높인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긴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위해서 목회를 했나요? 선교하고 전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나는 예수밖에 잘할 것이 없다. 예수와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친 사람이죠. 그가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교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도를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도 맞습니다. 내 선한 양심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부탁할 수가 있겠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도 혹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게 거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자로, 사실은 지금 히브리 저자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는 게 정학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말 속에서는 그만큼 지금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너무 많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배교하고, 정말 지금 교회가 막 이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박해 앞에서 지금 심각하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서 더 속히 돌아가야 할 만큼 이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어떻게든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도록 내가 빨리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든지 지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기를, 나를 위해서 내가 빨리 너희에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험담이나 비판이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지도자는 무조건 권위로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지도자도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이끌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 맡기신 이 기관을, 너희 부서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끌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는 생각.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무겁습니다. 많이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도 지도자가 되려고 많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지도자는 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권력이나 권위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가장 낮은 자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구간 누울 자리조차 없어. 그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누가 높으냐고 싸울 때 예수님이요 아무도 어느 집에 이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그 먼지 나는 길을 와서 앉았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또 내가 그 일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도자들도 모두 다 교회 사역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직분자도 지도자도 성도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도 가로채서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 13장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까지가 말씀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인사, 다음 주로 히브리서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히브리 13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운 제도와 조직,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알고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결국 그 죄업은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 지도자의 자리가요, 그 무거운 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심판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즐겁게 17절 말씀처럼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다.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요 지도력이 확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보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는요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는요 구원의 유익도 없느니라, 또 축복의 유익도 없느니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유익이 없을까요? 정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일이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고 결국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도록 만들므로 어느새 내가 교회 안에서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어질 수도 있고 결국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나중에 불어던져 살라집니다.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넘겨 내가 좀 유익이 좀 없나 보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18절 말씀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들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과 덕목은 겸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역과 모든 일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실까요? 가뭄에 단비를 준비해 주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가장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또 지도자들,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또 은사의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도 이것이 권위가 아니라 이것이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라는,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비를,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비 준비하시는 이 비가 성령의 단비라고 우리가 믿고, 그 단비를 내게도 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를 주님 앞에 나를 갈아드립니다. 나를 태워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속한 모든 구역도 부서도 기관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아버지 세운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한 그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름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오직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정말 순종함으로 또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하고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오직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아버지 부족하다면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고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정말 위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 그들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 기도를 중보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며 자기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앞서 나가며 정말 이 십자가의 짐을 지는 그들을 정말 내가 지는 나는 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짐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서로 짐을 지게 하옵소서. 서로 짐을 지게 하옵소서. 서로 짐을 덜어 정말 그 짐을 덜므로 아버지여 그 무게가 가벼워지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교회의 목사도 힘을 다해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목회에 전념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님들도 정말 그 목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목사님이 바르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의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나님 세우신 장들을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오직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여 정말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그 부서와 기관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포용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익, 축복과 은사와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유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지난주와 오늘 증거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 아버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의 담비를 준비하고 예배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우리 순복음 봉사한 교회야, 우리 각 성도님들 각 지체들아,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딱 2주 남겨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근심으로 이 주의 일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교회에 권위에 질서에 우리가 정말 순복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그만큼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들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험 들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아 교만해지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또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여, 그저 순종하게 하소서. 그저 감사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한 가지,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 달라고 링컨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